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또 시간이 지났네요. 2021년도 이제 거의 한 반 정도는 다 지난 것 같습니다. 5월 달은 저희가 성모성월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 저희가 오늘 성모성월 피정을 하기로 공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러한 오프라인의 현장에서의 이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피정을 그 부분, 그 지침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저희가 온라인 밤샘 로사리오 피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10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죠. 다음날 내일 30일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부터 이제 감사 미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 4시 10분이나 15분 정도의 미사를, 토요일 미사를 저희가 감사 미사로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미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정은 밤샘 로사리오 피정으로 5월달 성모성월 맞이하는 피정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감사 피정과 감사 미사로 준비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6월달에도 기회가 되면 다른 피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5월달에 이렇게 하게 된 이 피정은 성모성월 로사리오 피정인과 동시에 또 감사 피정 그리고 감사 미사의 성격도 있습니다. 카톨릭 스튜디오가 이제 구독자가 14,300명, 14,400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400명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14,4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하느님이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제단을 쌓아드리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감사 미사 또 감사 피정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신 그간의 여정 동안에 별 탈 없이 차근차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미사도 하고 또 전례도 나누고 또 레지오도 하고 이렇게 피정도 하게 됐습니다. 다 하느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는 말씀에 저희가 잘 집중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다 하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 제시해 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감지하고 가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셨고 또 하느님께서 이곳에 이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방법, 선교 방법,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자 이런 피정 함께 또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림도 설정해 주셔서 올라오는 내용들 또 제가 새롭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내용들 같이 공유하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로 이 카톨릭 스튜디오 컨텐츠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시입니다. 10시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까지 각각 다른 신부님들이 하십니다. 세 본당이 연합을 해서 밤샘 로사리오 피정을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로 10시부터 12시, 오늘 9일 기도는 있습니다. 9일 기도 끝나고 나서 8시 30분 9일 기도는 하고 나서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10시부터 진행된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천에 있는 신둔성당 신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 광주 지구에 있는 초월성당 주임신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담당해서 도척성당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세 분의 신부님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신부님이 같이 공동 집전으로 이제 파견 미사 또 감사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10시부터, 그러니까 첫 2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본당의 피정은, 그래서 1시간은 강의나 또 신부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대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로사리오를 하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본질적인 것만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하에 강의를 듣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말씀들을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로사리오를 해서 본질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취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각 본당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 이렇게 밤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성당에 오시는 수고는 조금 덜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채널을 켜놓으시고 들으시다가 이렇게 졸으셔도 되고, 묵지기도를 하시다가 또 주무셔도 되니까요. 채널을 켜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는 이제 이 공동체 미사를 지침에 따라서 봉헌하고 있는데요. 해외에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뭐 어디, 또 12시부터 2시까지는 또 어디, 또 2시부터 4시까지는 또 어디, 이렇게 해서 해외 교구들도 로고스 본당 교구로 이 지역으로 나눠서 포함시켜놨습니다. 어느 시간대고 들어오셔서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본당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여러 다양하게 좀 이렇게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취사 선택하셔서 들어오셔서 또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의 그 채널은 좀 달리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피정은 피정대로 저희가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는 미사대로 바로 옆에 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분리된 채널이다라는 것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10시부터 또 4시까지 있는 피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강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충 바오로 복자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윤지충 바오로 복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본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박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일어났던 박해는 이제 신해 박해가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91년도에 일어났던 신해 박해였는데, 그때 이제 신해 박해가 왜 일어났냐 하면은 그러니까 1790년에 윤율 바오로가 이제 이 중국으로 밀사로 파견이 돼서 북경에 있던 구비아 주교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구비아 주교님께서 제사를 금지한다라는 교황님의 칙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황님의 이 칙서에 반포된 거를 가지고 제사를 금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윤율 바오로가 돌아오고 그거를 이제 제사를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상 제사 금지령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지충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천주교에 이제 입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천주시리, 칠극 등과 같은 이제 책들을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예비자 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는 3년 동안 이렇게
했던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윤지충 바오로 복사께서 천주실이나 칠국과 같은 이 서적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3년 뒤에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누가 대부였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정약전 선생님이에요. 정약전 선생님은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 그 집안이 좀 이제 다들 세례를 받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집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약전을 대부로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될 때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천주교 의식대로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천주교 전례 방식으로 이제 상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신주를 불태워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 방식대로 상례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친척들과 이웃들에서 조문을 오잖아요. 근데 그 조문을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당시에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는 그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위패를 모시고 신주를 모시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이 장례를 치렀던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이 천주교식대로 제사를 금지했던 거에 따라서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대로 상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놀랬던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거를 이제 고발하게 된 거예요. 관청에. 그래갖고서 이 관청에서 집에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죠. 근데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이 윤지충 바오로가 이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아에서 이제 나와서 자수를 이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자수를 하게 되면서부터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진산에 있던 전라도 이제 진산에 있던 진산 군수가 윤지충 바오로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의 신앙이 회유를 통해서 돌아설 것이 아니다라는 강한 그 윤지충 바오로의 신앙적인 결의를 보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주로 압송을 하게 되고 전라도 이제 전라 감사가 윤지충 바오로를 신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아주 이 금수 짐승만도 못한 일이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장례를 하게 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되게 이제 야단을 이제 쳤던 게 돼요. 그러나 이제 거기 굴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윤지충 바오로가 그렇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또 심하게 이제 고문을 받고 어떤 이 신문을 받고 살이 헤어지고 뭐 또 표현에 따르면 유혈이 낭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천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극형에 처해질지라도 결코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칼날에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결의가 있었던 분들의 예전 이 신앙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결의의 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윤지충 바오로가 그러면서 형장으로 이제 가게 돼요. 참수를 당하시게 되는데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그 군중들에게 쫓아오는 군중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결국은 33세 젊은 나이에 이제 참수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뭐 신기한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이 시신이 이제 9일 동안 방치가 됐대요. 이제 참수가 됐으니까 목이 잘리니까 목을 걸어놓는 말뚝이랑 그 위에 무슨 죄상이 있는 이 밑에 이제 죄목이 뭐다라는 걸 이제 붙여놨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피가 흘렀을 텐데.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엉겨서 굳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기지 않고 흐른 그대로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죽기 전까지 그 진산 관아에 이제 자수한 후에 11월 7일 최후 진술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문으로 기록해서 신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지충은 어떤 분을 평가받느냐?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순교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만 뭐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였고요. 또 다른 사람은 스테파노였고 또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옥중 서관 필리피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윤지충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했던 최고의회에서 증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했던 윤지충의 모습. 네, 겁먹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느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증거했다라고 한 윤지충의 모습은 최고의회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이제 윤지충의 모습을, 복자 윤지충 바울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 집어넣고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연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그들이 이제 놀라죠. 이제 이 성령으로 가득 찼던 모습, 그래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던 모습은 어쩌면 윤지충의 모습과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복자 윤지충이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거죠. 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파노의 순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파노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모진 신문을 받아 살이 헤어지고 유혈이 낭자해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말끝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의 가르침은 극형에 처해질지라도 결코 배반할 수 없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윤지충 바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스테파노를 연상하게 된 겁니다. 이제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초로 순교했어요, 스테파노가. 그럼 최초의 순교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윤지충 바오로도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교집합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근데 둘의 모습도 교집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또 죽어가는 모습, 이게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집합이 있는데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의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진산에서 전주로 압송돼서 전라감사가 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거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일이다라고 호통을 쳤던 전라감사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미로 스테파노의 이를 갈았다. 전라가면서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에서 우리는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스테파노가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숨을 놓고 봤을 때는 목숨을 잃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위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죽는 것을, 하느님에 의해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최초의 순교자였던 윤지충의 모습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또 39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이 기록은 윤지충 바오로 복자가 돌아가실 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스테파노의 이 성령 충만함과 이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이제 제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이렇게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꼭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윤지충 바오로 복자가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와 윤지충 바오로의 모습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들이 어떠한 충만함, 어떤 충만함, 그리고 어떤 말을 남겼을까에 대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피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필리피서가 옥중서관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간이 필리피서관입니다. 자, 필리피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윤지충은 옥중에서 진산관아에 자수한 후 11월 7일 최후 진술까지 이를 한문으로 기록하여 신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기록을 해서 신자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윤지충 바오로 복자가 이렇게 했는데, 바오로 사도 역시도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써서 신자들에게 이제 전하죠. 두 모습이 또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옥중서관이라고 불려지는 필리피서를 썼던 바오로 사도와 또 진산관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신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윤지충 바오로 복자와 굉장히 비슷하죠. 필리피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1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모습, 감옥에 갇힌 두 바오로 사도와 윤지충의 모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필리피서 1장 19절부터 23절이에요. 이제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구원을 희망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그 구원의 정점에 하느님 계신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렇게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분명히 당신 곁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구원에 대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말은 천주의 가르침으로 극청에 처해질지라도 결코 배반할 수 없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던 윤지충의 모습과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가들은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 세계가 다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를 떠나도 상관없다. 내가 최종 나의 목적지는 구원이다. 하느님께 가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느님의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다면 그 일을 사명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는 이제 바오로 사도의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결의를 볼 수 있죠. 윤지충 바오로 역시도 죽음에 굴하지 않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최고의회에서 증언했던 베드로의 결의, 그리고 스테파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온화하게 죽을 수 있었던 스테파노의 결의, 또 이 옥중에서 서간을 쓰면서 자신이 정말 지향하는 게 어디인지를 밝히면서 나는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다면 내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바오로 사도의 결의. 이 결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 분은 베드로, 스테파노, 바오로는 윤지충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의 모습은 이런 세 분과도 닮아 있죠. 오늘 복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들 축일을 맞아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결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그냥 기호식품처럼 여기고 또 목에 주렁주렁 걸어놓은 보기 좋은 장신구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저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 스테파노,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과연 신앙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식품인가? 아니면 보기 좋은 장신구인가? 아니면은 보험 중에 하나인가? 나에게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